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지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 있는 것이라. 대적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오늘 본문에는 한 포도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은 처음부터 아름다운 포도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좋은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정성껏 가꾸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들이 맺은 것은 들포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정의였지만 그 땅에는 포악이 가득했고 공의를 기대하셨지만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 포도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27장에 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포도원 노래를 부르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심판받았던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다시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부르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갖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 3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물을 주십니다. 그것도 가끔 생각날 때 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한때 황폐했던 포도원이 다시 뿌리를 내립니다. 움이 돋고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삶이 메마른 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물을 주고 계셨고 밤낮으로 지키며 우리를 가꾸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다정하고 섬세한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은 포도원의 결실을 방해하는 가시와 찔레를 불살라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5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에게도 돌아올 길을 열어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먼저 포기하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내리시는 심판과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징계를 구분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속에 남아있던 죄와 우상을 제거하기 위한 연단이었습니다. 9절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제단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것들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하나님의 손길이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정결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라내는 것은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묻기보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제 안에 무엇을 다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았은즉 사람이 보기에는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견고함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1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정보, 또 교육에 대한 정보,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읽는 지식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생을 붙드는 것은 많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보다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12절 13절에서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기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으십니다. 아수르로 끌려간 백성들도 애굽으로 쫓겨난 백성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목적은 단순히 편안하게 살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예배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고 또 멀어졌던 백성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물을 주고 계시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에 오늘 우리 하루를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제단이 무너져야 했듯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거부하지 않을 때 우린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목적을 다시 예배해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공보다 예배가 먼저이고 소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 하나님은 실패한 포도원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들포도를 맺었던 포도원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지키시고 가시를 제거하시고 가지를 다듬으시며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매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꾸시면 다시 뿌리가 내리고 움이 돋고 꽃이 피며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을 통하여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고 사랑과 거룩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밤낮으로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를 다듬으시는 주님의 손길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